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처음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첫 번째 선물이 성령이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신앙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종교 생활과 완전히 다른 성령 안에서의 신앙 생활, 그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질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해. 성령이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 대답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물어봐요. 네가 성령의 계심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은 성령 세례 안 받고 너희는 뭔 세례 받았냐?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말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요한의 세례에만 머문다는 것은 그러면서 무엇이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의 세례에만 머문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에만. 아까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성령을 잘 몰랐던 아내의 그때 시절 이야기를 해보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빠진 적은 없어. 왜 안 빠지느냐? 왜 안 빠지느냐? 빠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게 요한의 세례만 머무는 거야. 요한의 세례만 머무는 거야. 성령으로 너무나 기뻐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빠지면 뭔 일이 있을까 봐. 회개의 세례만 머무는 거야. 정죄감 때문에 그런 세례만 머무는 거야. 근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나올 판이야.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정죄의 세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세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세례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거 떠나면 죽을까 봐. 이게 너무 좋아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떠나면 죽을까 봐. 이거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살아야지. 이 아내 떠나면은 다른 여자 못 만날까 봐 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못할 신앙이었지만은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난 줄 알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11조 안 하면은 더 큰 일 생길까 봐 그런 거 하는 거지. 정죄의 마음, 회개의 세례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세례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가책이 좀 눌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성령의 신앙생활은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가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일이야. 예배 안 드리는 것 자체가. 11조가 아깝고 겨우 그냥 면피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의 신앙생활이 요한의 세례, 적극적인 그 신앙생활이 성령 세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극적이야. 보면은 교회 겨우 나와. 그런 사람을 보면 바울이 그랬을 거야. 너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너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 아니야? 그냥 죄책감에 그냥.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가장 큰 변화, 바울이 침례를 주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사도행전 그 1장 2장이 나왔던 것처럼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가장 큰 현상을 여러 가지 말 안 해. 하나만 딱 이야기해. 그게 뭐라고 나왔죠? 방언과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죠? 그냥 그걸 두 개를 한 단어로 말하면은 이제 기도한 거죠. 성령이 임하자 기도하는데 방언과 예언이 터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도 가장 큰 성령이 임한 그 현상이 뭐였어요? 그때도 기도가 현상이었어. 성령이 임하자 기도가 터진 게 방언이 임하고 막 같이 기도한 게 현상이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도 술 취했나 보다. 막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그게 기도였고, 여기서도 보니까 방언과 예언하는 그 기도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첫 번째 현상,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방금도 말했던 사도행전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는 봉사도 아니고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봉사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성령이 제일 처음에 임하시면 하게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를 왜? 기도하는 자가 봉사해야지. 기도하는 자가 전도해야지. 그거 없이 봉사부터 먼저 시키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기도 안 시키고 봉사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게 해서 이것이 성령이 시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교회의 출발점.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도 당연히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교회가 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선포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네 교회가 되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한테 뭘 먼저 역사할까?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보고들랑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말한다. 기도가 별로 없다. 그것은 기도가 식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식은 거야. 그거는 기도가 식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식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 위에, 교회 위에 임하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이고, 성령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나머지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소 교회가 드디어 그런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미국에 그래서 이런 욕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욕이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문화니까 이런 욕이 있겠죠. 성령 없는 목사놈처럼 되라.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목사놈처럼 되라. 이게 미국에서 목회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성령 없는 목사놈처럼 되라. 이 욕이 심한 욕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성령 없는 목사놈처럼 되라. 그런데 나는 이해해. 여러분도 이해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비참한 거지. 저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성령 없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령 없이 풀타임으로 목회를 한다? 그것은 얼마나 곤욕이며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성령 없는 목사놈처럼 되라. 이거 욕인 거죠. 제가 그래서 언제 가장 힘들고 비참하냐면은 쇼할 때 가장 힘들고 비참해. 쇼가 뭐냐? 성령 없이 설교할 때 쇼하는 거지. 성령 없이 설교할 때, 성령 없이 찬양할 때, 성령 없이 성령의 역사는 없는데 막 강대상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쇼하는 거죠. 그때 제일 힘들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제일 힘든 거예요. 영혼을 향한, 교회를 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 성령이 없이 쇼한다?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몰라. 그건 억지로 못해. 그거는 얼마나 힘겨운 일. 그래서 성령 없는 목사놈처럼 되라 라는 욕이 얼마나 심한 욕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목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도, 일반적인 성도로서도 가장 큰 욕이 이게 돼야 돼. 성령 없는 성도처럼 되라. 성령 없는 성도처럼 되라. 성령 없는 집사라. 이 성령 없는 집사야. 이거 가장 심한 욕이 돼야 돼. 가장 심한 욕이.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보여주기가 아니고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은 쇼고, 성령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신앙생활, 이게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곳이 아니고 성령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는 그래서 많은 게 달라요. 찬양이 달라요. 손뼉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양해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그런 것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해요. 너무 경망스럽다 말하고, 손 하나 올리는 것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더 웨이교회 이 성도들은 오는 자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찬양에 젖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 듣는 것이 달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도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글을 읽기 시작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저게 뭔 말이야, 답답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 예, 깨달아 알아.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고 성령이 있는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하면 안 답답해. 정말. 그런데 박사학위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박사학위 받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말하면 답답해. 말하면 답답해. 뭔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예. 근데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사역으로 나아가면 봉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영적 열매가 없어.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심지어는 때로는 재밌기도 해, 자기들끼리. 그런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영적 변화가 없어. 그 순간뿐이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기거든.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은 그 예배가 우리 영혼에 남아. 흔적으로 남아.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남아 여기에. 근데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남질 않아. 여기가 남질 않아. 성령의 역사하면은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많이 말하죠. 한순간에 담배가 끊어져. 담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정죄할 필요도 없지만 개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끊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아.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밖에서 말한다 안 한 나에게 이게 아니고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줘요. 안에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안에서부터 올라와서 나를 절제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그런데 뭐가 변한다고요? 다시 한번 본문 들어오면 방언과 예언이 달라진 것처럼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역사로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이. 예. 방언이 뭔가 이런 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방언이 뭐냐? 근데 그것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해.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요즘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는 누구보다 누가 아냐면 자신이 알아요. 뭘 통해서 아느냐? 기도하면 본인이 알아. 기도하면
기도하면 본인이 알아요. 자신의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5분이면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면 5분 기도하고도 엄청 오래 기도한 것 같아. 더 이상 집중도 안 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성령으로 기도하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훌쩍 지나. 여러분, 예배석 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렇게 알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뒤쪽 이야기를 보면은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완전히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그래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라, 성령과 함께 했는데 성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영이에요. 그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보면은 그 아래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소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그 아래 그 몇 절인지 그런 말도 나오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그 책을 광장에 가지고 나와서 전부 다 불살라요. 전부 다 불살라. 우상을 불사르는 거죠. 우상을 전부 다 불살라. 그러면서 성령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 누가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누가 하냐면 귀신이 바로 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도 인간들께도 때로는 알지만은 우리보다 더 빨리 아는 게 영적 존재들이 바로 알아.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고, 사탄이라는 이 영적 존재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이 바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들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그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힘을 잃어가자 많은 영혼들이 예배소로 죽게 돌아오기 시작해요. 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17,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들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에 이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면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면서 그 교회와 그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딱 통찰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딱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딱 알아채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 교회도 바뀌었겠지만은 그러면서 그 지역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지역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힘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법칙이에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잘해준다고 꼭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런데 기도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요. 2026년 시작하라 시리즈 하면서 함께 시작하라, 성령과. 이건데 2026년 누구와 함께 시작하셨나? 나는 했나? 당신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제 지방에 가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이것에 이제 모든 어떤 여정을 일단락 짓고 가입도 하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가입된 교회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무 급하지 않고 조금씩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문제 세팅하고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
다른 모든 급한 마음 내려놓고 뭔가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내려놓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말은 잘 안 했지만은 간판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막 급하단 말이지. 근데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간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판 플랜카드만 걸어놔도 돼. 플랜카드만 걸어놔도 돼. 성령의 회복과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팅이 됐으니 그동안 여기 안에 있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정도로 이렇게 어지러웠거든. 근데 이제는 기도할 수 그게 이제 불과 지난 한 주 동안에 마무리가 딱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부터 시작할 건가? 다른 모든 급한 마음 내려놓고 뭔가 프로그램 뭔가 뭘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다 내려놓고 원래는 21일 그 단일 기도가 우리가 항상 한 번씩 했는데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 단일 기도 맨날 그것만 한 것 같아. 맨날 그것만 한 것 같아서 또 얼마 전에도 작년 가을에도 했고 우리끼리라도 했고 그것보다는 우리 조금은 짧지만은 성령님이 임할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할 때 그들이 거기서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지? 수빈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거기 기도하다가 머물러 있으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령이 임할 때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지? 며칠 기다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났어? 자,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10day revival 따라서 해보라니까 10day revival 10일을 머물렀을 때 10일을 머물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10day revival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기구 같은 거 마무리 정리 좀 더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요. 전교인 수련회 뭐 거의 우리 가족이지만 전교인 수련회 가요. 그래서 근데 전교인 수련회보다는 그동안 움직이면서 수고했다고 전교인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 수련회 아무튼 쉬는 건데 전교인 수련회가 그래서 그거 갔다 오면 2월 첫 주부터는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월 첫 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금요일부터 해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10day 10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가 성령 더 충만하게 받고 여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금요 기도에 시작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10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돌아와서 일 없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10일 동안 계속 머물면서 음악 틀어놓고 성경을 통독해도 되고 그러면서 10일 동안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10일 동안 밥 먹으러 갔다 와서 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 10day 리바이벌 우리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안식을 취하는 거 딱 끝나고 돌아와서 2월 첫째 주 금요 예배 딱 스타트하면서 그때부터 10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중에 간판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렇게 예배석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아플 때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육체의 힘이 없을 때조차도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하루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을 생각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컨디션이 나를 좌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컨디션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컨디션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은 성령이 오늘의 컨디션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의 컨디션을 이끌어가야지. 오늘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막 신앙도 떨어져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늘의 컨디션을 이끌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컨디션보다 중요한 게 성령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은 안 민감하고 컨디션에 엄청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다. 혹시 그럴지라도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하면서 아니다. 속지 말자. 세임 받자. 이러면서 살아야지. 성령님보다 컨디션에 더 민감한 사람. 이러면 안 되고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성령에 더욱더 민감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새로운 일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십시다.